우리 삶에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학생에게는요, 마지막 시험의 기회가 있고요. 또 운동선수에게는 마지막 경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받을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요. 끝내 외면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창세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순간에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몇 번째까지 경고를 주셨죠? 1번부터 9번까지 10번까지 있는데 몇 번까지 경고를 주셨죠? 9번까지 경고를 주셨어요. 오늘 이전의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는데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해방시킬 시기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으로 이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말고 또 뭐가 있죠? 보면은 뭐가 있죠?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요청을 몇 번을 거절한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9번이죠. 네, 9번을 거부를 했죠. 9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뜻을 굽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가 완고해졌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하여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하여져서 계속 모세를 내치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바로가 완고하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완고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때를 정하셨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쉽사리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계속 하시는데 저 바로는 계속 멀쩡해요. 어떻게 애굽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바로는 멀쩡해서 우린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까지 분명히 재앙은 계속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가 계속 마음 바꾸고 약속했다가도 계속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저 바로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신들이 바로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바로가 계속 당하고만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반복될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더 반복되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또 사람의 행동에 따라 사람의 근심 걱정에 따라 행동을 그리고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마지막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하여 나아가고 계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몇 번은 들은 겁니까? 몇 번 들은 거예요? 적어도 9번은 들은 거예요. 적어도요. 적어도 강력한 경고를 9번은 들은 겁니다.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기회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재앙을 겪으면서 잠시 마음을 돌리는 것처럼은 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하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하실 때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이번 일만 지나면요.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여튼 이와 같은 경고가 지나가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야, 나 우리 이제 해방돼서 나가니까 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또 값어치 있는 것들 좀 달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 안 나가 애굽은 이 사람들 안 나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있는데 그런데도 꼭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와가지고서는 야, 우리 이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금 패물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구하게 하라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거 주지 않겠냐? 줘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웃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결국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 빼고 쉽게 말해서 바로 빼고는요. 그 모세를 이와 같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셔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괜히 그거 달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괜히 그거 신경 건드렸다가 우리 나갈 일 바로가 아니라 민중 폭도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라면은 이런 일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그 믿음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의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게 하셨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런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그때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모습이 성경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예요. 경고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를 갔다라고 생각합시다. 면사무소를 갔는데,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행사장이 좋겠네요.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기대해서 막 갔는데 갑자기 화재 경고등이 따르르르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비상하면서 지금 몇 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거 뻥이요. 기계 또 오작동했네. 그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괜찮아. 기계 오작동했네. 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 소리가 나면은요, 그게 뻥이든 진실이든 경고 소리가 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경고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야, 저거 뻥이요 하지 마시고.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말 그대로 경고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에게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마지막 경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알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바로는 갑자기 완악해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우상신을 섬기고 또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완악해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일이 반복이 되면은요, 이렇게 마음이 굳게 변하여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듣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지라고 깨닫거나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삶은 그대로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순종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조금씩 굳어져 가지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은 조금씩 보이진 않더라도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 그리고 바로의 실패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10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또 내리시는데 이 바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아요. 10가지 오면은 분명히 사단이 일어난다라는 걸요. 이 안에서는 열이라는 숫자가 완전한이라는 숫자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이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성경 안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제 어떤 삶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9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한 이야기를 9번이나 적혀져 있었고 우리도 그 말씀을 9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9번의 경고를 묵상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이 9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듣는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9번까지 되돌이키지 못하였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바로에게만 집중하여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되돌이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이라도 들려지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 기회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기의식은 갖긴 하지만 내가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 내 지정의로 하여서 회개의 길로 돌아서야겠구나, 이런 것은 느끼지만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